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살았던 해리엇 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 살았던 노인인데 이분이 이슈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91세에 42.195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만류했죠. 그 나이에 마라톤이라뇨. 이게 요양원에 가실 나이인데 뭐 노인복지센터 가실 나이인데 마라톤의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을 보는데 노인네가 맨 앞자리에 서가지고 다 이러고 있어요. 그걸 뛰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만류했죠. 큰일 난다고. 그런데 사실 이분은 77세부터 마라톤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암 환자를 돕기 위한 기금 마련. 근데 그게 시간이 15년이 흘러서 91세가 되어서도 또 뛰겠다는 겁니다. 근데 더 우리가 했던 건 이분이 이 당시에 피부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암 투병 중이었는데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도 마라톤을 뛰겠다는 거죠.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령 91세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류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그냥 달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허락하셨으니 나는 그 하루를 달리는 것이 내 삶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93세에도 마라톤을 뛰었고요. 94세에도 하프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이것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령자 하프 마라톤 완주자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94세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달리신 분이 이 해리엇 톰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렇게 말하면 나는 특별레스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의 믿음을 내가 사용하며 그냥 달릴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리엇 톰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삶의 한계를 나이에 많이 정해놓았습니다. 몇 세까지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몇 세까지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공무원이나 혹은 각 직장의 은퇴 나이가 몇 세입니까 여러분? 60세 되지 않겠죠. 50, 55세 뭐 그 정도면 일이 끝납니다. 각자의 나이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나름대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리스 톰슨을 통해서 뭐냐면 인간의 한계는 나이로 제한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제한받는다는 거죠. 믿음은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합니다. 또 환경도 우리에게 제한을 걸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고. 그러나 믿음은 환경에 통제하고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줍니다. 몸은 늙었습니다. 91세, 93세, 94세까지 가는데 그런데 그 자신감은 나이에 의해서 다스림 받지 않고 믿음에 의해서 그는 나이를 초월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마지막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던 사람. 해리엇 톰슨이라는 어른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해리엇 톰슨처럼 삶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주변 사람에 치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이 가진 믿음의 그 소망을 따라 평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가 다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죠. 하루를 살아내는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그만 문제가 주어지면 여지없이 우리의 각오는 흔들리고 삶이 흔들립니다. 실패를 만나게 되면 주저앉게 되고 소망을 잃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용기를 잃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던집니다.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는 혹은 세상은 다른 거죠. 여러분, 기독교 상담의 선구자였던 데이빗 A. 시멘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종종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식은 뭐냐면 심리적인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든 거죠. 환경이 아니라 마음을 흔든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지게 하고 혹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현실에 묶여버리거나 과거에 묶여버리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심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인관계에서 우월함을 가지거나 대인관계에서 열등감을 가져서 삶에 휘청거리고 중심이 없는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무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호렙산에서 여러분 부르심을 입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에서 백성들의 외치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으니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그곳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계속 거절당합니다. 그의 요청이 모세가 거절하는 거죠. 세 번, 네 번까지 갑니다. 모세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놈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난 못합니다.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을 격하시키고 열등감에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애굽에서 도망 나온 놈인데? 과거의 상처에서 알짜이 매여 있는 모세의 모습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제 이 말도 이 말도 안 들으니까 이 자기 속으로 들어와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해도 결국 모세가 던지는 마지막 대답은 뭐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니옵시다. 나는 거기에 가서 그 백성을 이끌어올 주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합당한 능력 있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힘 있는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 그리고 오랜 시간 양을 치면서 그 자신의 무력함에 빠져 있는 태도를 하나님께 그대로 내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끌어오매도 끌고 가고 싶은데도 끌려가지를 않습니다. 무력감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상처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과거의 고통에서 끌어내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세워주고 싶은데 스스로가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상처가 깊어서,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40년의 기간 동안 그냥 내 주제는 이렇구나라고 안주해버렸고 그렇게 자신을 정의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40년을 살아봤더니 나는 이 주제가 맞습니다 라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더 신뢰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삶을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21세기 세상인데 정말 모든 게 보장이 없죠.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릴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보장일지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조그마한 문제가 우리 삶에 닥치면 우리는 전전긍긍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아졌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내 삶에 대한 당당함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아주 보잘것없는 일에도 우리는 자신이 무너져 버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내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자그마한 환경의 변화에도 적응하지를 못하고 이런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서 여러분 자살률이 다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모세처럼 너희가 과거의 생각 상처에 매여 있는 상은 결국 결론은 사망밖에 없다. 아니 그 자체가 사망이지 않느냐. 그러나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이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낳으심을 받은 자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자랍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사탄은 말이죠.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현실의 어려움과 내 열등감과 내 무력감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나의 정체성을 인지도 못하고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 자녀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 학력, 내 배경, 내 인맥, 내 능력, 내 재능, 내 지혜, 내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다 가졌습니다. 정말 기저식 같은 믿음, 아니 그보다 더 작은 좁쌀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은 우리를 세상을 감당케 만듭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답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니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빛이란 존재가 아닙니다. 남보다 돈이 적을 수도 있고 남보다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보다 연약할 수도 있고 재능이 없을 수도 있고 삶의 지위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따지지 마라.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문제를 삼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늘 그것을 붙들고 나의 문제로 선전긍긍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죠? 믿음이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동원되지 않는 한은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딛고 일어설 힘은 어디에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보잘것없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답니다. 근데 이 진리를, 이 은혜를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비천한 존재도 아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탄은 속입니다. 니까짓 게 뭐가 잘났다고, 배운 게 뭐가 있다고,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봐라 니 꼬라지를. 언제나 사탄은
우리의 처지를 바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혹시나 자녀임을 인지할까 봐 사탄은 전전긍긍하며 또 다른 일을 만들고 또 다른 일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콘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여러분 능력이 있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기력한 자리에서, 열등감의 자리에서 자존감을 세우고 자신감을 세우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주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세계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이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정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사실은 그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아이콘이 아니라 실패의 아이콘 중에 한 사람이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시련이 뭐냐면 그가 사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약혼자죠. 피앙세인데 결혼하기 하루 전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상실감 가운데 링컨은 굉장한 고통한 시간을 보냅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됩니까? 하는 족족 망합니다. 하원 의원은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래도 정치를 해보겠다고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상원의원 출마하는데 상원의원 또 떨어집니다. 부통령에 출마해도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제대로 패스된 적이 없습니다. 8번이나 실패를 합니다. 계속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제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겁니다. 계속 실패하는 에브라함 링컨을 두고 야,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당신은 정치 체질은 아니야. 정치 이 세계에는 안 어울리는 사람일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 남긴 그의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 번 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실패로 끝내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믿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서 여러분이 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위 정의를 내릴 때 실패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1박 2일 보면 누구죠? 나 PD가 그런 말 하죠. 퀴즈를 내면 못 맞추면 뭐라고 하죠? 땡! 하고 땡! 계속 실패! 땡! 그거는 여러분 한 번의 실패죠. 우리는 삶의 과정입니다.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속된 말로 소나기를 맞을 수도 있고 번개를 맞으면 큰일 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거는 여정입니다. 단지 과정일 뿐인 거죠. 내 삶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내 자녀의 인생이, 내 가정, 이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의 여정의 끝이 누구 손에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in his hands,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혹은 내 인약함으로 인해서, 혹은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척박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만나기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실패, 실수 혹은 안 된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만약 그랬다면 에브라함 링컨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없었을 겁니다. 미국을 화해시키고 그리고 노예의 해방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겠죠. 우리는 삶을 살다가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사고와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평생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적극적으로 내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 내가 왜 이 실패와 무력감과 혹은 패배의식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을까?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요인들이 그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일 수 있겠죠. 질병 때문에 내가 좌절하게 되기도 하고 낭망하게 되기도 하고 혹은 건강한 사람을 보면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삶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해리엇 톰슨 여자 보십시오. 91세 나이에 94세까지 마라톤을 뛰는데 이분은 환경과 나이를 상관을 안 합니다. 암투병 중인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77세부터 76세부터 뛰어왔으니 그냥 또 뛴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주셨으니까, 하루에 나를 주셨으니까 그럼 또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이것을 뛰어서 암 환자를 도울 수 있다면, 이분이 그렇게 뛰어서 모금한 돈이 당시 20만 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한 개인이 그렇게 뛴답니다. 자신의 질병에도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나이에도 매이지 않고, 사람들의 만류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는 그가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내 나를 내가 달림으로 살아가리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질병입니까? 자녀입니까? 왼수 같은 남편인가요? 아니면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업인가요? 직장인가요? 그 무슨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 쪼그라들고 힘에 겨워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각자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상대적인, 소유적인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용납하고 싶지 않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의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내 똑똑하고 내 학력과 내 배경과 내 능력과 내 재물과 내 경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버린답니다. 그러니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매김하고 있든지 잃어버린 자신감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어디에 근거한 자신감이냐면 믿음의 근거한, 영적인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자신감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쳐 세우기를 주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질병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물질도 이기고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내가 느끼는 나를 좌절케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길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랄지도 믿음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마음을 옥죄이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 무엇인지 열등감 가운데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고 평생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감사하며 또 하루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